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건데요.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전에 요한복음 말씀 강의 끝나고 또 고린도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사실 쉽지도 않고요. 가볍지도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때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이번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은 찾으시거나 느끼시거나 알아가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땅을 옮겨가기도 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총칼을 피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총칼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총칼 앞에서 피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땅끝까지 나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미국이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죠? 영국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절반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또 그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고 반도 좀 안 되는 숫자였을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한 이들, 청교도죠. 청교도라는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지독하게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좋은 말로 사용된 거 아니에요. 아유 저거 예수쟁이들 저것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야 돼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 대륙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와는 다르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청교도인들은 맨손으로 들어갔어요. 맨손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먼저? 교회를 먼저. 교회, 학교, 병원, 그리고 나중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중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요, 또한 큰 발전을 이루면서 이러한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전체적인 건 아닐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도 않은 모습 중에 하나, 아이들이요, 성경을 볼 때 그리스 신화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두 부류가 공존하죠.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두 부류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 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는 부류로 치부해버려도 돼요. 그건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인식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과는 형편이 많이 다른 아주 까마득한 옛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까마득한 옛날 말씀인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습도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송,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내 삶에 그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혜의 가장 최고봉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모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는데 틀리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 느끼고 있고 경험한 것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혜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기들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방언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먼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먼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의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한쪽으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정말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긴 시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린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말씀을 보는데 그 매일 보는 그 말씀이 그날 적용이 그대로 돼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물러설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에 매인받은 삶. 저도 계속 그것을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말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말씀을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고 있다는 증거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기둥과 지붕을 올려 교회가 된다는 말. 이거는 실천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셨는데 주신 믿음을 내가 믿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신 믿음이지. 그 경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씀 이해 없고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믿음 없는 말씀 이해 없고요. 소망 없는 기도에 확신과 능력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먼저 주셨으니까요. 그럼 그 주신 믿음대로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뭐가 잘났다고 아는 척하고 아는 것도 지지리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며 아는 척하며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현대교회에 이해 없는 맹목적 신앙, 이해 없는 맹목적 신앙,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이 많다고 합니다. 지혜는 없이 지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뭔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느끼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이 교회에 많잖아요. 많다고 표현하니까 가슴 아프지만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연약한 이들이 넘어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한 애통의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 가슴 아프죠. 그럼에도요.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잡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그 모습이 여러분 일주일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중직자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직자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그러한 상황과 모습들, 말들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말씀 명령이라고요. 그 명령을 우리는 알고 그 명령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죽은 것 같아요. 행동도 말도 모습도요. 제가 주중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시대상을 되게 반영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아도 다 안 듣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민해 봤더니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는 어른들, 세상 앞에서 이중적 잣대로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섬찟해요.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건 아닐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죠. 오늘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에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해요. 딴 생각하죠. 그것도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모습의 결과, 그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도 아닌 인간이 자기가 왕이라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줄 알았던 동방 박사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또 말씀 그 핵심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믿음이죠. 계시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속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로서 허락하신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찾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깨어서 듣고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자녀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해야 구원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아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동방박사에게 임하신 걸 우리는 봤어요. 그들은 순종했죠. 그러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안 들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도 얘기를 하면서도 안 들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두 번째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을 보세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전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귀 기울이고 있는 요셉은 그것을 다시 들었어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중반절부터 보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는 원문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가지의 아주 강한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리고 피하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이가 네 가지 단어가요,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셉의 생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강한 명령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오로지 순종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엉뚱한 짓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요, 그날 밤에 머리에 충이 먹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꼬꾸라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인간에 불과한 헤롯 앞에서 피해야 됐을까요? 왜 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는 그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그는 이해해냈어요. 왜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몰라서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것 가운데 주신 은혜와 지혜가 그를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것을 지켜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명령에 보세요. 요셉은 변함없이, 아까 네 가지 강한 명령이 있었죠. 이 명령 앞에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자세가 변함이 없는 그 모습. 지난주에 이 유데오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로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내려가서 있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나의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강한 명령들이 똑같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하게 온전히 순종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했죠? 이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순종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갓난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동안은 안 움직이고 머물러 있죠? 최소한 100일은 머물러 있잖아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음에 누구를요? 갓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 요셉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애굽까지 가는 거리가 120km가 넘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떠납니까? 아무리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가장의 의무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죠? 이 순종, 이 요셉의 순종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여러분, 계시, 그 주신 계시 안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거기서 그는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믿음의 그 15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는 건 뭐예요? 거기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 우리 오늘 세 번째도 인내했죠. 전투. 믿음의 전투에 가장 중요한 게 인내죠. 현대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이 인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다림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래요. 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기다림의 전제 조건이 뭐죠? 기다림의 전제 조건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자매를 신뢰하고 군대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뭐 군화를 뒤집어 쓴다더니 이제 고무신도 뒤집어 쓴다는 말도 옛날에 많았고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뭐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말이고, 여러분, 주님 안에 신뢰라는 건 곧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도 주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고 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셨대요. 기도는 하셨어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반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기도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고 나갈게요. 우리 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말씀 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리냐고 얘기합니다. 나는 화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세상을 바라봐요. 사랑은 입으로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포장과 모양만 나타내면서 사랑한다고 서로를 속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겉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여, 그렇죠? 낙심하여 넘어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그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우리 죄인이잖아요. 즉시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중심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요셉의 삶은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삶,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세상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인내와 순종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룻과 헤롯과 유대인들은요, 듣지 않고 보지 않아요. 자신들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죠.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무슨 일을 벌이죠? 엄청난 사건을 벌이죠. 뭐예요? 유아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일반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아 집단 살인 사건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 권력, 그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자들의 짓이었어요. 자기 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높고 기쁘고 더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헤롯은 계산했어요. 동방박사가 그 왕의 별이 출현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은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지역과 그 시기와 그때 그 베들레헴 지역의 넓은 지역으로 원을 그려가지고 1,000명 정도, 그때 1,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거든요. 1,000명 안에 모든 2년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린 겁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의 그 슬픔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옛날에 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의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이 어려운지 그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 큰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이 큰 슬픔은 자식으로 인한 애곡의 슬픔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가끔 TV에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이름을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 슬픔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건과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죠? 죄악된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언된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고도로 문학적인 아주 놀라운 표현, 그 표현 기법을 마태는 깨달았어요. 이 수백 년을 아우른 이 엄청난 기간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의 해석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놀라운 엄청난 사건들은 모든 선지자들 통해 다 한꺼번에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유아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그 비참함을 누구를 통해서요? 라헬을 통해서 비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서 굉장히 슬펐죠.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아는 부모의 그 슬픔, 이 모든 슬픔을 아우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대계에 그들을 보호했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감당하게 하니까 그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민족의 어머니로 지금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가 겪었던 슬픔과 그가 겪었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여기에서 이 라마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가운데 요셉을 들어 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세상의 악함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 아들을 불러오리라.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 자녀들, 라헬의 심정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세 번째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것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머물러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있으란 그 명령을 그는 듣고 순종했고, 이제는 다시 그것을 떠나라. 우리 15절의 말씀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그분의 뜻과 정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결과, 그 책임이 그에게 물어집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 그런데도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에요. 순종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시를 주신 그 즉시로 21절에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헤롯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악한 왕이 있다고요. 두려워.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요, 아버지랑 똑같아가지고요, 로마는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왕으로 부르게 하고 폭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폭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이것 가운데에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좀 너무 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밖에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향한 눈이 열리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고, 땅을 향한 눈이 열리면 세상 것만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교수들은 심부름도 시키죠. 나와 마음이 통하고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음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다시 계시로 인도함을 받아서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의 23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디귿이라고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 각주 표시를 보시면 밑에 쭉 따라가시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인용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실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뭐예요? 마태는 분명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문으로 구약에 찾아가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찾으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찾아오세요. 밥 드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어디에 말씀에도요. 지금 우리가 인용한 말씀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없어요. 뭐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전해드린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이 말씀이 결국은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집중시키기 위한 마태의 아주 문학적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가운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23절의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선지자 하니까 이 선지자 누구?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사야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선지자라는 말이 원문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선지자들로 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여러 선지자로 인용하게 하신 이 말씀의 이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이냐?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신 말씀을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를 향하고 있냐고요? 잘 보세요. 15절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각주 찾아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 이 마태의 의도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문학적인 표현의 모든 방식이 오직 누구만을 향하고 있다고요? 핵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러분 순종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왜 적용하려고만 해요? 이런 거죠. 적용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요.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면서요. 잘 살게 하신다면서요. 이것이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경험 못하고 은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날짜만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나간 시간만큼 자기에게는 믿음의 연륜이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높여서 성도들 깔아뭉갭니다. 그건 성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거예요. 왜 그 두려운 걸 모르죠? 그러면서 전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말씀 좀 무섭죠. 마태복음 말씀 좀 어렵죠. 저는 머리에 쥐가 나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더 어려워요. 이제 드러나죠. 이 나사렛이라는 말, 이 구약의 역사로 가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면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이 나체르라는 말이요, 원문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나무 가지, 순이 나오죠. 새싹. 자, 다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제 아시겠죠? 마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 볼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2절 말씀인데 보실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그를 찾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6절이죠. 우리는 성찬식 때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사렛으로 시작돼서요 나사렛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세요. 구약 전반에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은 계속 이어져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지요.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 어디로 왔냐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요 고린도라는 지명과 다르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것은 타락한 곳, 그것은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 세상 것이 가득한 그곳, 바로 나사렛. 그 나사렛은 나사렛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의 원문의 풀이로도 멸시, 천대, 고난, 무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암송하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주님은 누구를 도우러 가신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힘있게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암송하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에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멸시와 천대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받고 가셨습니다.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죠?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23장 말씀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이루시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동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왜 싫어했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의정부라든가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다 굉장히 타락을 했었거든요. 유흥가가 가장 많은. 그래서 여기서 남산 밑에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곳에 가면 술 문화와 퇴폐 문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도요, 가장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갈 때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오셨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말씀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심령이,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